1절까지 보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이제 여기 오늘 이 12절 이하의 여섯째, 17절의 일곱째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 첫째 대접 재앙은 독창 재앙입니다. 독창. 각종 종기 재앙이라고 했는데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뿔을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네.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역의 음성, 큰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에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그거죠.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오늘 여기 우리 바른 성경에도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일곱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첫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이건 피부병의 일종이죠. 종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종기가 몸에도 나고 머리에도 많이 나가지고 사정없이 아파요. 그럴 때 약국에 가서 다이아틴 가루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니고 머리를 잘라야 돼. 갖고 쥐띠도 먹은 것처럼 잘라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니까 거기다가 그 다이아틴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 모르죠? 김영도 국장은 알아요? 경험 있었어요? 잘 알아볼까 보네. 우리 혜지는 모르죠? 모를 거예요. 우리 시연이는 말할 거고. 옛날에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종기가 많은지. 이 구역에는
독창이라고 그랬죠. 독창. 구역 한번 물어보세요.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사랑. 이게 독창이라는 거예요. 독창. 이게 첫째 천사 이 대접 재앙은 독창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이런 종기, 독창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세상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말이다. 세상에 속한 것, 우상에게 절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 독창 재앙, 독한 종기가 생기는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비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자꾸 우리 참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시키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케 하려고 하고 이런 악한 영향을 끼쳐서 해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말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변하시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hymenae와 philego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특별히 빌레도와 후메네오, 이건 독한 창질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이 독종과 같은 여기 악성 종양처럼이라고 했죠. 구역의 한 17절 구역에 보세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다. 창질로 독한 피부병으로 살이 썩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세에 재앙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재앙입니다. 지금은 각종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필수만 있으면 어떡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런다고 했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악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성교인들을 또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마치 독한 창질 가지고 썩어져 가도록 그 과일도 그렇잖아요. 과일도 맛있는 사과인데 어떤 건 속에서 썩은 거 있어요. 속에서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가고 어떤 건 껍데기에서부터 점점 썩어서 커져요. 점점 커져서 결국 그 사과를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말세에는 많이 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네. 둘째 천사의 대접 재앙. 이건 둘째 대접 재앙을 가르칩니다. 이건 한마디로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우리는 바다가 가까이 있죠. 내륙 지방에 있으면 바다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늘 바닷가에 살는 바다. 늘 보니까 좋은 줄 몰라요. 야, 멀리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다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여름에 해수욕도 하고 제가 선교 갔던 치앙마이는 바다 가려면 800km는 내려와야 돼요. 태국 방콕 밑에. 그러니까 태국의 수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치앙마이가. 그렇게 먼 곳에 있고 사방에 육지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또 다른 나라고 뭐 가기도 어렵고 또 거기도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바다 구경을 하면 이 수도 방콕에서 더 내려가면 해안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다를 못 봐요. 그죠? 일평생 바다 한번 못 보고 산 사람 많대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한 번씩 갔다 올라오면 며칠 걸리고 또 그냥 가기만 해요. 가서 뭐 자야지 먹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교통비 있지. 그러니까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바다 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참 우리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모습들 보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잡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산물,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바다가 쓸모없이 피바다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바다. 그것도 죽은 자의 피. 죽은 자의 피는 냄새가 나고 썩어서 냄새나요. 그냥 산 사람의 피도 냄새가 나지만 죽은 것의 피는 더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 그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굉장한 겁니다. 요즘도 무슨 적조 현상이 난다 그러면 고기가 떼죽음 당해가지고 그 얼마 있으면 순식간에 부패해요. 물고기가. 그 조금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바다가 다 피가 되어서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악취가 나고 살 수가 없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다는 세상 열국을 상징합니다. 많은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죽은 피다. 죽은 피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 농사 짓는 사람들 일하다가 어떤 재해를 만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피와 같은 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또 이건 교회적으로 신령적으로 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그냥 인본주의로 사는 인본주의로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이 되는 것을 가지고 참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또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이런 재앙이 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런 재앙이 와요. 말세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첫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구하는데 그녀는 쇠더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내가 들으니 무릇이라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오늘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네. 여기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샘이 또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바다가 피가 되고 이제는 강물과 샘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이 말씀 보면 떠오르는 구약시대의 사건이 있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물에 대니까 모든 강물과 샘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건 이집트에 특별히 있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것은 강과 근원의 피가 된다. 이것은 자연은총면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연은총. 하나님께서 자연은총 중에 우리가 지금 자연에 이용해서 많이 살고 있죠. 또 인간의 행복의 근원인 자연 만물이 또 문명, 모든 원자재 이런 것들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참 행복하는 게 자연이 좋아야 돼요. 요즘 중국 베이징이라는 그 대북의 수도인 베이징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죠 지금? 스모그라는 그 공기가 맑아야 좋은데 맑지가 않은 거예요.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그 속에는 각종 이 화학 물질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 일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공기 아닙니까? 공기가 참 맑고 깨끗해야 그래야 호흡하기가 좋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공기가 나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가끔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 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방법. 공기를 해롭게 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공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 말씀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는데 천군 천사, 군대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다스리는 천사장이 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분야별로 천사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속에 계시고 만물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죄와 구별된, 죄가 없으신 깨끗한 구별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심판하실 때 의로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의로운 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요긴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의로운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했으니까 참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도 되고 영원한 심판도 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이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6절에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옛날 역사로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헤롯 같은 사람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참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도 이런 일을 만약에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회개시키려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자니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뭐가 말을 해요? 제단이 말을 했다고 해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단이라는 거죠. 근데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다섯째 공회를 떼실 때 내가 계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이제 말하기를 거룩하고 쌍되신 게 지지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느니까. 예, 읽어보세요. 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서, 제단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제단이 소리를 했다는 건 순교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16장하고 오늘 6장 9절 10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 피를 갚아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아까는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했죠? 여기서는 이제 피값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한 것.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죄를 짓고 우리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런 사람들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피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사람은 순교자 반열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9절은 넷째 대적 재앙인데 해가 사람을 태우는 내용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 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네. 넷째 대적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운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태양인데 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해는 진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아무 권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 말씀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나를 쫓아가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것이다. 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얼마만큼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걸 따라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 있고 생명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을 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9절에는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해를 받는 사람 세 가지. 여기 9절에 세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심판을 받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모독.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우리 십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그런 사람들 있죠? 셋째 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회개하지 않아.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죄를 짓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그건 징계가 와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멸망하지만 성도는 징계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 이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9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이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금년 우리 표어가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은 다섯째 대접의 재앙인데 10절 읽어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진성에 보좌하시더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된다. 여기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건 세상 나라에다가 쏟는 거예요.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혀를 깨문다. 사실 그 암 같은 것도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또 사람들 육체에 어떤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이가 애린다든지 막 이건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고통이 온다는 11절의 고통과 총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삐뚤어지는 게 더 삐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독하고 해방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다, 네가 섬겨 하나님 때문에 아프다, 막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받을 텐데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졌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렇게 참 기독교를 해방하고 모독하고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재앙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재앙 중에 우리 5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 자신은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또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우리와 같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